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그것도 수제자였습니다. 대표적인 사도였기 때문에 베드로는 그의 믿음대로 남은 인생은 참 행복하고 편안하고 남부럽지 않은 삶을 살았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베드로, 바울 같은 인물은 한평생 고통과 고난의 삶을 살았고, 심지어 베드로는 예수님처럼 반역자 신분으로 십자가에서 처형을 당했습니다. 그것도 거꾸로 말이죠. 그렇다면 베드로의 신앙에 문제가 있었던 걸까요? 베드로가 쓴 베드로전서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이유는 고난을 받기 위함이며 그 목적은 그리스도를 닮기 위함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보기에 베드로나 바울은 평탄하고 행복한 인생을 살았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러나 누구보다 그리스도를 닮은 삶을 살았습니다. 그 이유는 누구보다 많은 고난의 길을 걸었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고난이 지금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되는지는 명확해집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를 위하여 우리가 고난을 받는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는 과정에서 직면하는 고난에 대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성령의 열매는 오래 참음입니다. 우리가 좋건 싫건 간에 우리가 지금까지 고난을 참아왔다면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탄식하시며 기도하신 덕분이었고, 그만큼 우리는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해 있을 겁니다. 그래서 로마 시민들은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던 사실을 기억해 볼 필요가 있을 겁니다. 누구보다도 그리스도를 닮기 원했던 작가는 톨스토이였습니다. 톨스토이로부터 사상적으로 큰 영향을 받았던 화가 니콜라이 게는 격동의 시절이었던 19세기 러시아를 그림으로 그렸습니다. 니콜라이 게의 진리란 무엇인가를 볼까요? 진리란 무엇인가는 요한복음 18장을 배경으로 그린 그림입니다. 빌라도가 예수님을 신문하면서 진리가 무엇이냐라고 묻는 장면을 이렇게 그렸습니다. 니콜라이 게는 이 그림을 통해 무엇을 말하고 싶었을까요? 당시 서구 화가들은 십자가를 우아하고 위엄있게 그리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한 그리스도를 상상한다면 적어도 서구 화가들이 그린 그림처럼 경건하거나 점잖은 모습은 아닐 겁니다. 그래서 니콜라이 게는 역사적인 사실을 충실히 반영해서 이렇게 십자가라는 작품을 그렸습니다. 그리스도의 고통, 절규, 순환이 자신에게 어떤 의미였는지를 화가는 마치 목격자처럼 증언하고 있고, 우리는 십자가에서 경건과 웅장함이 아닌 예수님의 고난을 그대로 체험하는 느낌마저 받습니다. 그래서 니콜라이 게가 그린 작품은 무척 생생합니다. 그럼 다시 진리란 무엇인가라는 그림을 볼까요? 렘브란트처럼 니콜라이 게는 빛과 어두움을 대비시키면서 선과 악을 표현합니다. 그렇지만 어두움을 악으로 표현하는 관행과 달리 빌라도는 빛을 받으며 서 있고, 예수님은 어둠 속에 몰린 구도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우리의 마음도 덩달아 위축되는 느낌입니다. 이 그림을 통해 그 시대의 분위기를 감지할 수 있습니다. 앞 시간에 언급드렸던 대로 19세기 러시아는 신분 해방과 사회 변화를 갈망하는 요구가 있었지만 러시아 정부는 그런 사람들을 시베리아로 유형을 보냈습니다. 진리를 외치면 파문을 당했고 정의를 외치면 유배를 당했던 겁니다. 그런 현실이 1917년의 볼셰비키 혁명까지 유지되었습니다. 물론 그 이후는 더 암울했지만요. 그래서 이 그림은 19세기의 러시아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역사가 언제나 그렇듯이 악은 선을 가소롭게 여기는 것처럼 보입니다. 톨스토이가 말한 것처럼 기독교는 제도나 건물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닮는 삶이라는 것을 믿는다면 이 그림에서 니콜라이 게가 우리에게 이런 말을 하는 것 같습니다. 비록 우리는 불의하고 부당한 현실을 경험하고 어둠 속으로 밀려나서 위축당하는 것 같지만 결코 우리는 실패자가 아니며 오히려 좁은 길을 걷고 있는 중이라고 작품은 말하고 있습니다. 좁은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오래 참음 아닐까요? 그런 확신이 없다면 우리의 고난은 무의미해질 수 있고 타협이 될 수도 있지만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걸어야 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오래 참아낼 수 있을 겁니다.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인들의 고통이 결코 무의미한 것이 아니듯이 말이죠. 그렇다면 니콜라이 개에게 영향을 준 톨스토이의 작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목초지에 잡초가 자라났다. 목초지 관리인은 잡초를 없애려고 베어냈지만 잡초는 더욱 늘어났다. 어느 날 지혜롭고 선한 주인이 와서 잡초를 베면 더 무성해지니 베지 말고 뿌리째 뽑으라고 가르쳐 주었다. 하지만 관리인은 계속해서 잡초를 베기만 하고 뽑지는 않았다. 그들은 마치 주인의 가르침을 받지 못하기라도 한 듯이 예전의 관습과 고집대로 했다. 목초지의 상태는 더욱 나빠져서 이제는 가축이 먹을 수 있는 꼴은 사라지고 온통 잡초만 남았다. 그러자 안타까운 상황을 본 한 사람이 관리인들에게 말했다. 예전에 지혜롭고 선한 주인께서 잡초를 베지 말고 뿌리째 뽑으라고 가르쳐 주지 않았소? 왜 그렇게 하지 않는 거요? 그분의 가르침대로 한번 해봐요. 하지만 관리인들은 이 사람의 말에도 귀를 기울이지 않고 비난만 했다. 당신은 잘난 척하는 거짓말쟁이야. 잡초를 베지 말라니. 그러면 이 무성한 잡초를 그냥 내버려 두라는 것이요? 그 사람은 관리인들에게 해명하고 싶었다. 잡초를 내버려 두라는 게 아니라 베지 말고 뿌리째 뽑아서 없애라는 뜻이었고, 또 이는 자신의 말이 아니라 선하고 지혜로운 주인의 가르침이었다고 설명하려 했다. 하지만 아무도 이 사람의 말을 듣지 않고 비난만 했으며 주인의 가르침대로 행하지도 않았다. 똑같은 일이 내게 일어났다. 나는 악에 맞서기 위해 폭력을 사용하면 안 된다는 복음의 가르침을 사람들에게 이야기했다. 폭력을 쓰는 것은 그저 잡초를 베는 것과 같으며 악을 뿌리째 뽑아내려면 오직 사랑으로서 맞서야 한다고 했다. 이것은 내가 지어낸 말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가르침이고 그분을 따르는 제자들을 통해 세상이 널리 전파된 것이다. 하지만 이 가르침은 점점 잊혀져서 이제는 아주 낯설고 어리석은 것이 되어버렸다.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왜곡하며 나를 비난했다. 당신 미쳤소? 악에 대항할 필요가 없다니. 그럼 악이 우리를 짓밟도록 가만히 있으란 말이요? 그리스도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다. 너희를 저주하는 사람들을 축복하고 너희를 모욕하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라. 너희의 원수를 사랑해라. 너희를 미워하는 자들에게도 잘 대해 주어라. 하지만 폭력을 사용해서 이득을 취하는 사람들은 악에 악으로 맞서지 말라는 그리스도의 말씀이 틀렸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악을 박멸하는 척하며 계속해서 악을 만들고 더욱 키우고 있다. 도시 상인들이 밀가루, 우유, 버터 등 식료품을 팔았다. 그런데 더 빨리 더 많이 돈을 벌려고 값싸고 해로운 혼합물을 식료품에 섞기 시작했다. 밀가루엔 하얀 석회가루를 섞었고 버터에는 마가린을, 우유에는 석고가루와 물을 섞었다. 상인들은 이윤을 크게 남겼으나 소비자들은 건강에 이상이 생겼다. 그런데도 혼합물이 섞인 식료품을 계속해서 구매했다. 질 좋은 다른 제품을 전혀 찾을 수 없었기 때문이다. 어느 날 시골에 살던 한 여자가 도시로 이사왔다. 시골에선 직접 만든 식료품으로 음식을 만들어 먹었으나 도시에서는 그럴 수 없어서 시장에서 구매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곧 식료품에 여러 혼합물이 섞여 있음을 알아챘고 시장에 나가 큰 소리로 상인들의 잘못을 알리기 시작했다. 그리고 상인들에게 찾아가 요구했다. 나랑 내 아이들이 먹고 배가 안 아픈 그런 건강한 식품이 필요해요. 지금 팔고 있는 것들은 다 갖다 버리고 품질 좋은 제품을 파세요. 그렇게 하기 싫으면 장사를 그만두세요. 그러자 상인들이 여자를 비난하고 조롱했다. 시골서 온 아주머니가 뭘 안다고 그래요? 이건 품질 경연대회에서 메달까지 받은 1등급 제품이에요. 이걸 다 갖다 버리면 사람들은 뭘 먹고 사나요? 당신이야말로 자기가 가난하니까 다들 가난해지기를 바라는 나쁜 사람이군요. 그러자 여자의 말에 동의하던 구매자들까지 나서서 여자를 공격하고 욕하기 시작했다. 똑같은 일이 내게 일어났다. 이 시대의 학문과 예술에 대한 태도 때문이다. 나는 학문과 예술의 형태로 팔리고 있는 제품들 속에 혼합물이 대량 섞여 있음을 폭로했다. 이러한 것이 정신에 해롭고 위험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고 했다. 지식과 문화라는 이름으로 사람들에게 권장되는 가짜들을 애써 내던지고 참된 지식과 참된 예술을 위해 더욱 고민하고 연구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자 나의 주장에 제대로 반박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 그저 모든 상점에서 소리를 지르며 날 비난하기 시작했다. 저 사람은 미친 게 분명해요. 학문과 예술을 버리라니. 그게 말이 됩니까? 저 사람 말은 듣지 말고 이리로 오세요.
보세요. 외국에서 유행하는 최신 제품이 준비되어 있답니다. 나그네들이 걷고 있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길을 잃고 헤매기 시작했다. 발이 쑥쑥 빠지는 습지를 통과하고 쓰러진 나무들과 가시덤불을 헤치며 갔다. 이동하는 게 점점 힘들어지자 나그네들 사이에서 의견이 갈렸다. 한쪽은 멈추지 말고 가던 방향대로 쭉 가면 어쨌든 목적지에 도착할 거라고 했다. 또 한쪽은 아직 도착하지 못한 걸 보면 방향이 틀렸으니 지금부턴 사방팔방으로 다니며 길을 찾자고 했다. 그런데 어느 쪽 의견에도 동의하지 않는 사람이 있었다. 그는 우선 가는 길을 멈추고 상황을 정확히 판단한 후에 결정하자고 했다. 가던 방향으로 계속 가든 방향을 바꿔 이쪽 저쪽으로 다녀보든 목적지에 도착하지 못하고 오히려 멀어질 수 있다고 했다. 그러므로 우선은 멈춰서 태양이나 별들의 위치로 올바른 방향을 파악한 후에 다시 출발하자고 했다. 그러자 양쪽에서 비난하고 비웃었다. 움직이지 말고 아무것도 하지 말자니 당신은 게으르고 나약한 사람이요. 우리에게 힘이 주어진 것은 장애물과 맞서 싸우며 전진하라는 뜻이요. 무기력하게 가만히 있으면 되겠소? 이에 그 사람은 편하게 머물기 위해 멈추자는 게 아니라 바른 길을 찾아내어 그 바른 길을 따라 부지런히 가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아무도 귀 기울이지 않았고 각각 의견대로 곧장 가거나 이곳저곳으로 갈팡질팡했다. 그들은 목적지에 가까워지기는커녕 여전히 가시덤불 속에서 헤매고 있다. 똑같은 일이 내게 일어났다. 우리가 가고 있는 길에 대한 의심을 표했을 때이다. 노동 문제를 해결하고 개혁을 이룬다면서 결과적으로는 민중이 무장하도록 하는 것은 우리가 가야 할 길이 전혀 아니다. 우리는 길을 잃었을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나는 잘못된 움직임을 멈추고 우리가 가고자 했던 방향대로 가고 있는지 우선 판단해 보자고 했다. 하지만 다들 자기 목소리만 높이고 나 한 사람의 의견은 덮어버리려 했다. 우리 사회는 안 그래도 뒤처져 있어요. 사람들은 너무 게으르고요. 어떻게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습니까? 지금은 생각할 시간이 없어요. 어서 빨리 앞으로 갑시다. 하지만 길을 잃은 사람들은 고통을 겪고 있다. 그러므로 잘못된 길로 우리를 끌어들인 운동을 멈추고 현재의 상황을 정확히 판단해야 한다. 우리가 도달해야 할 곳은 특정 계층만을 위한 복지가 아니라 모두가 행복한 삶을 누리도록 하는 인류 공통의 참된 복지이다. 그런데 다들 자기 의견을 밀어붙이기만 하거나 이것저것 성급히 시행하고 있다. 다시 생각해보자는 의견을 무시하는 태도로는 잘못된 길에서 빠져나갈 수 없다.